네, 할렐루야. 아멘. 이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을 이란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밝게 이끄는 날마다 거듭난 간에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밝게 되는 날마다 거듭난 간에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밝은 소망은 날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밝은 소망은 날마다 거듭난 간에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다시 한번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대를 지어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해줘.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더한 주력지인데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드리는 복인데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네.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드리는 복인데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이곳 함께 계시는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예배 시간들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그리고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림이 주님 손에 이 시간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힘으로 얻어서 오늘 하루를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가 아주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따라 성령이 조명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한 것을 쫓으며 소망 없이 살 수도 있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천국처럼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평안하고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행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 되어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숨겨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PPT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메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메시가 둘가굴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메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길 가다가 도를 하시니까 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보통 저 시간 없어요 피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정말 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이단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되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들으면 얘네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재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보다도 제가 이 도를 하시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도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는 그 대화에 응해줍니다.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나를 전도하려고 하면 뭐 사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지웅이가 누굴 전도하려고 해. 시간 좀 있어요. 얘기하면 같이 카페 가서 커피를 지웅이가 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좀 뻔뻔해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나보고 커피를 사래. 자기가 날 전도할 거면서 커피를 사래요.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커피를 자기에게 사는 게 어떤 공덕을 쌓는 거니까 나에게 커피를 베푸는 기회를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저도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가 진짜 바쁘지 않는 이상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단들과.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의 끝이 어떤지도 알아요. 항상 결론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이나 일치점에 이르는 것 없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대화가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과 저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내가 진짜 옳게 믿고 있는 게 맞았나? 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이라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제가 우리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왔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의 그 대화를 기뻐하시고 또 그 돌아온 영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특별히 엿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정말 특이하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 몇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직접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29절에 보면 빌립한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왜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직접적으로 저 수레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같이 살펴보았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성령님이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보니까 마침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극을 보면 네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약간 예히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 네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네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을 보니까 네시가 수레를 타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시대를 보면 종이가 A4용지가 막 보급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종이 하나 편지 하나를 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종이가 진짜 귀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수레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고위 관직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이 네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희하는 걸 네시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높은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다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 집사님의 29절에서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 수레를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그 수레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학역을 지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는 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타 있는 저 대통령 차에 가서 말을 걸어라라고 하면 걸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런 사람에게 사실 말을 거는 게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고위 높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 같은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수레에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글을 읽는데 그 글이 마침 이사야 53장의 글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부터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그가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이사야 53장의 글인데 3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마침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보다. 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말을 건네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내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한번 수레에 올라와서 나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 집사님은 그대로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이사야 53장의 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셨나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이 어려운 의미가 써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같이 조용하게 끌려가는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묵묵히 순종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고, 그 본문을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고, 마침 그 성령이 이끄신 자라 수레에 가까이 갔던 빌립이 말을 건네서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다가갔고 마침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것을 빌립 집사님이 듣고 그 본문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침 가니까 수레가 있었고 마침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읽고 있었고, 하필 빌립 집사님이 그것에 다가가서 설명해준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몇 안 되게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하게 하려는 그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빌립 집사님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그냥 명령에 따라 갔고, 마침 거기에 수레가 지나가서 봤는데 성령님이 수레에 다가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간 것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나 에디오피아 내시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걸어야 할지 명령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복음의 비밀을 빌립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때 마침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섭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보내시고 저 앞에 수레에 다가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이 어디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집중은 그곳에 죽어있는 한 영혼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 영혼, 죽어있는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 집사님과 같이 순종하여서 한 영혼에게 그저 다가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한 영혼이 복음의 비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세워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사도행전 2장에 같이 나눴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항상 죽어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 피프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펼쳐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역할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역할이구나 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빌립 집사님과 같은 역할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죽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위치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았던 존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몰라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한 영혼을 집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빌립 집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펼치셨다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나에게 이제는 너도 빌립 집사님과 같이 저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 2세기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본문은 1세기예요. 1세기 0년부터 100년까지 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2세기 100년부터 200년 그 사이 2세기에 있었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의 글을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오늘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겠죠? 0년부터 100년의 그 사이에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는데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라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선교사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레니우스 교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디오피아 내시도 누군가에게는 빌립 집사님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닮아가서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빌립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에디오피아 내시 같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들을 펼치셨고 이제는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너가 내가 찾고 기다리는 저 영혼에게 다가가서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았던 나라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죽어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빌립 집사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지역의 선교사가 된 것처럼 그가 속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죽어있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죽어있는 한 영혼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먼저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향하였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섭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 나의 마음은 죽어있는 저 영혼에게 있으니 너도 그에게 빌립 집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저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았던 나에게 먼저는 섭리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나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빌립 집사님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만 길로 내려가라, 저기 보이는 저 수레로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빅프리가 우리가 죽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너도 이제 다른 누군가의 집사님이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섭리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소식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그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에디오피아 레시아가 붙던 자였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맡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빌립 집사님이 되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빅프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선교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오니, 사랑하는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네, 주기도문 하식으로 오늘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새벽 통합 예배로 1시 20분에 어른들이나